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어쩌면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서로 바라보며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 모든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임에 기쁘고 행복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6월은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킨 이 땅에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베네수엘라와 일본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구조받지 못한 이들이 어서 빨리 구조되기를 바라며 구조된 이들과 집을 잃은 이들이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음악 등으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주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누구보다 건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머리 위에 은혜가 가득한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늘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막 900회가 넘는 930회, 960회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막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전쟁들 가운데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외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동족끼리의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지속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사상자 수로 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역사상 가장 전사자가 많이 나왔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7위예요. 7위.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한 전쟁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6.25 전쟁은요 12월 25일 날 발발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0시에 발발했으니까 올해는 약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76년 전 6월 25일은 주일날이었는데요. 이날 새벽 0시를 기해서 인민군 12만 명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침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사실 남한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서울이 완전히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자, 남한 병력의 경우에 보세요. 비교해 보면 북한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렇게 병력인가 뭐 6회군 전부 합친 거예요. 자, 합치면 6회공 다 합쳐서 병력이 완전히 절반입니다. 북한의 항공기는요, 무려 226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몇 대 있었을 것 같아요? 22대 있었어요. 22대. 뿐만 아니라 함정은 110척, 함정이면 큰 군함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110척이 있었는데 북한에는, 우리나라는 고작 36척밖에 없었습니다. 군차는요, 전차는요, 북한의 경우에는 무려 242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련이 제공한 탱크 244대를 앞세우고 또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수하면서 무기를 다 이렇게 막 버려두고 갔는데 그 무기를 다 가진 12만 명의 인민군이 한꺼번에 침입해 내려왔는데 우리는 정말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어요. 수도를.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바로 낙동강이 어디예요? 저 아래 남쪽이에요. 대구 부산 그쪽에. 거기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정말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했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또 뭐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동족 상전의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기적과 같은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죠. 자, 시편 124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도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남한까지 모두 다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북한의 지금 노예 민족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세습 그 정권 하에서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모두 떨어지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었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천운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6.25 전쟁의 대략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불과 3일 만에 여기 서울이 점령되었어요. 그리고 9월에 8월 8월 초부터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 지금 대구와 부산 여기만을 남겨놓고 모두가 다 인민군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래 남으로 자꾸 피난을 가야만 했었어요. 이때 원래 이북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공산 치하에 살면서 정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여기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북한 이 평양에 더욱더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아주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전쟁을 인하여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주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군과 연합군이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거의 이제 다시 쳐들어 올라가서 거의 이제 이 북한 위까지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다 이겼다 싶었는데 다시 중국군이 개입을 하죠. 대거 투입해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계속 후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후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계속 후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6.25 전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유엔 인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파병 결정입니다. 자, 북한과 남한이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속하게 예상을 깨고 유엔군이 참전했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해서 북한군을 막아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유엔군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의 모든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여러분 요 연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48년 8월 15일에 우리 이제 어른들은 다 알지만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전에 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했잖아요. 8월 15일 날 45년.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8년 9월 9일에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역시도 건국됩니다. 북한에서 이건 세운 거죠, 그죠? 김일성 정부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냥 세우고 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기가 나면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나면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유엔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가서 새 나라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하고 인준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이 각각 자기들의 대표단을 급히 이 파리에 있는 유엔 회의로 보냈겠죠. 우리 남한에서는 장면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5명을 급히 파리로 급파했습니다. 파리 유엔 대회에서 첫날부터 이제 대한민국 건국안을 딱 상정했는데 소련 대표가 계속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 건국안이 딱 나오면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는 인준 반대 계속 외치면서 2시간을 막 떠들어요. 그 다음에는 소련의 위상국인 헝가리 대표 동독
체코 이렇게 돌아가면서 2시간씩 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해가지고 표결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처럼 통과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 개입해서 반대하는 거죠. 마침내 이제 12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1948년 이 유엔 회의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 통과되지 않으면 인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12월 11일 장면 박사는 위원들과 함께 파리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물론 본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국무회의실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중보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그 다음 날 48년 12월 12일 이제 그날 인준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람으로 치자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딱 시작되니까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전날처럼 2시간 작정하고 연설을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목을 이렇게 부여잡고 목에 결절이 온 거예요. 막 소리가 안 나와요. 막 그러니 숨이 가빠지고 팍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소련 대표가 2시간 떠들고 그 다음에 헝가리 대표, 그 다음에 동독 대표 이렇게 다 하도록 자기들끼리 다 순서를 짜놓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련 대표가 하니까 2시간의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표들이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지나서 2시간 가까이 돼서 들어가면 되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소련 대표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련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고 난 후에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코리아 건국 인준에 대해서 다시 발언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발언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나가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자,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물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보, 이제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회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 표결을 하였는데 48대 6이 나왔습니다.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기권은 누가 했냐면 스위스 중립국이잖아요. 스위스가 이제 기권했습니다. 소련과 그 위성 국가인 헝가리, 동독, 체코 뭐 이런 6나라가 반대하고 이제 기권한 나라는 스위스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갑자기 소련 대표가 그날 그 찰나에 목이 고장나고 숨이 가빠서 병원에 실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련 대표의 목을 건드신 것으로 우리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북한 인준안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 표결안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48대 6. 그런데 찬성이 6표, 반대가 40표, 기권이 1표. 그래서 남한 인준과 완전히 딱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인준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 뒤에 딱 이게 지금 48년 12월 1일이니까 그렇죠? 딱 1년 반 뒤에 인민군이 6월 25일 날 쳐들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유엔이 인정한 나라인데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불법 집단이 공격해 오니까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지금 참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참전합시다 하면서 막 참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엔에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승인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안전보장 이사회 우리 친구들 다 학교에서 다 배웠죠. 상임 이사국이 5개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요 5개 나라예요. 요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의 그 공산당 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요. 그 전에 장제스의 국민정부당이에요. 중화민국입니다. 이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아주 든든한 우리의 우방국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반대를 했겠습니까? 소련이 다녀온 반대를 했겠죠. 소련이 반대하면은요, 이거 파병이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딱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소련 대표 이름이 이때 말리크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말리크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말리크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네 나라가 합의해가지고 유엔 참전이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딱 5분 걸렸어요. 소련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유엔 역사상 최초로 거부권 없이 파병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말리크가 왔다면 당연 부결되었겠죠. 그 중요한 회의에 말리크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몰라요. 이유가 어떠하든 소련 대표의 불참은 결국 우리나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바로 요 점이 왜 말리크가 그날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것이 한국 전쟁을 둘러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말리크가 설사가 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연착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고, 후일 역사가들은 이것이 소련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외교 실수였다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모르지만 악인을 막으셔서 회의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기적의 5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권을 가진 거대 대국의 발걸음을 묶고사 세계 16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게 돼요. 세계 16나라가. 군대를 파병해 줍니다. 직접 참전하고 군대를 파병해 준 나라는 16개국밖에 안 되지만 의료로 지원한 나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내준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 세계 전체 나라는 93개국이었어요. 그중에 67개국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무려 72%가 우리나라를 도운 거예요. 이 또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 거죠.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는 동안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한 그 북한군이요, 그냥 3일을 서울에서 그냥 놀았어요. 시간을 그냥 허비했어요. 막 경복궁도 가고 놀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3일이나 걸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3일을 그냥 허비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어쨌든 이 3일을 허비했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적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승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한 북한군은 개전 3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28일, 3일인 3시간 그러니까 3일 7시간 걸렸어요. 서울 정복하는 대로. 28일 날 서울 점령했어요. 그리고 30일에는 한강을 도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그렇죠? 3일만 서울 정복했어요. 그리고는 30일에 한강을 넘어요. 한강을 넘어서 8월 초에는 북한의 주력 부대는 낙동강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전쟁 개시 한 달 남짓한 시간 기간 동안에 낙동강 일부, 여기 서부, 요 서남부 요 지역을 제외한 남한 지역의 90% 이상, 인구로는 92% 이상을 그 수중에 넣게 됩니다. 남한은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이 이렇게 맨 오른쪽 거 보면 그 하늘색에 이렇게 된 그 낙동강이거든요. 그 낙동강 방어선 하나만 겨우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임시 수도였던 이 부산은 정말 피난민과 부상병으로 가득 찬 혼란 그 자체예요. 수도도 이제 여기로 옮긴 거예요. 임시 수도로 여기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영토의 90%를 잃고 대구와 부산만 남았던 낙동강 전선. 1950년 8월 피난 내려온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부흥회 겸 구국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의 피난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수백 명이 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어요.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마지막 보루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우리나라를 살려달라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이 전쟁을 터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었고 신사참배에 대한 그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회개, 통해, 자복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옷이 눈물로 흠뻑 젖었고 마룻바닥이 눈물로 다 젖을 만큼 간절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드려졌던 그 주간의 일입니다. 북한군의 총공세가 예정되어 있던 그날 낙동강 위역에 갑자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물이 막 불어나서 북한군의 탱크와 군대가 강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그 사이 미군과 우리 아군의 증원 병력이 도착했어요. 인간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이 낙동강 전선은 성도들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상작전으로 사수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눈물 어린 구국 기도회가 최고조에 달했던 9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완전히 일어나요. 자, 이미 말씀드린 낙동강 전선의 기적적인 그런 승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서 성공하게 돼요. 그게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아요. 다시 수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주셔서 막아주셨던 그 사건이 20세기 한반도에서 그대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런 자유와 번영의 뿌리는 물론 군사적 영웅의 헌신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 이 나라를 기적같이 도우셨던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의 무릎을 보시고 일하셨어요.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도 앞으로 우리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이것은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북한군은 지금 이제 총 여기 이제 맨 오른쪽 보면 빨간 게 여기 북한군이잖아요. 모든 전력을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낙동강에만. 이제 남은 쪽 여기 대구하고 부산만 빼었으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총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저기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수뇌부는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률이 5000분의 1, 500분의 1도 아니에요. 5000분의 1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요. 10m나 되는 조수간만의 차도 상륙을 어렵게 했지만 여기나 뭐 이게 막 조그만 섬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지도에 보면. 그래서 그 안으로 큰 선단, 큰 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이 상륙 작전은 썰물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많아야 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밀물 때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3-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밀물 때를 이용해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럴 때 맥아더 장관은 밤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작전을 도우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맥아더 장군의 이 맥아더는 작전 성공을 확신하고 대통령을 막 설득하여서 마침내 승인을 받아냅니다. 작전 당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변화무쌍하던 이 서해안의 날씨는 정말 거짓말처럼 잔잔했어요. 기상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5000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을 뚫고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이 작전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역사였어요. 9월 16일 마침내 인천을 탈환했고 인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북한군 2000명은 완전히 다 멸절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위해서 거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던 북한군은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하고 무너졌고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거잖아요. 자기 남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남한 지역의 북한군은 도가내든 쥐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도 다시 반격 작전이 개시되어서 이제 9월 27일 낙동강 전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북쪽으로 계속 진격하여 가서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하게 된 것입니다. 5000분의 1,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이 성공 확률을 성취한 것은 이 맥아더 장군의 용기와 지혜와 신앙으로 이룬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민족적 아주 비극의 역사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은 수없이 일어났어요. 매 순간순간 모든 전쟁의 현장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남한에 숨어서 활약하던 간첩들이 엄청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모두를 다 잘 살게 해준다는 공산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다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보안법이 발의되면서 그런 간첩들을 모두 다 sak출해내어서 전향을 시키든지 또는 총살을 하든지 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군대에서는 군대 안에서 대대장 2명이 각각 자기 대대원 전부를 다 데리고 북한으로 월북을 해버렸어요. 근데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부대 안에서 막 들고 일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에서 쳐들어 내려오고 막 부대 안에서 또는 많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들이 막 봉기를 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은 따지고 보면 정말 애국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간섭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요, 이것은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 북침한 것이다, 이렇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이 주도한
또는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해놓고 냉전 체제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북한이 남침하도록 은근히 유도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주장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미 199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묻어졌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하면서 과거 공산당 정권이 철저하게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서들이 다 유포되고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6.25 전쟁을 할 때 김일성이요 48번이나 스탈린을 찾아가서 승인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스탈린이 무기와 작전 계획을 지원했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동의하여서 발발한 명백한 선제 기습 남침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탈린과 김일성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 이렇게 계산했지만 미국이 신속하게 유엔 파병 결정을 그런 아주 이렇게 신속한 유엔군 파병 결정을 예측하지 못해서 당황했다 하는 기록마저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 정권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확고한 정설입니다. 6.25 전쟁으로 당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누구도 한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과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련 대포의 불참, 낙동강 전선에서의 눈물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까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피 흘려 이 땅을 지킨 이들의 희생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요게 메가더 장군이 지금 이제 막 상륙작전 펼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원조 주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개인이나 한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항상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6.25 전쟁 때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아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6.25 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가만 유심히 살펴보면요, 정말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 수백 번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북한군이 우리나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도발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이 군사 분계선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북한군이 넘어왔다고요. 실제로는 북한군이 넘어왔습니다. 결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현대 기술 핵심 전력인 드론 작전 사령부도 없애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간첩지 않는 방첩사도 이미 없애버렸어요. 정말 공산화가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찌해서 우리나라가 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공산화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무턱대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6.25 때 지키셨던 그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고 더욱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을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건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3편, 124편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헛된 가르침에 속아 입을 닫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나라를 위해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고 국민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를 동경하는 악한 자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경의 진리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평화적 통일,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585장 찬송.